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확립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명절들, 그 절기들이 어떠한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그 예표를 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단련되어서 주의 오시는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그러한 구별되고 성별된 신부들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두 지혜와 명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그 10번 문항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8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7절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10번에 보시면은 6월절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이라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이어져서 속죄일, 장막절로 이어지죠. 장막절로. 자,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레위기 23장 모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3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달 14일입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의 첫째 달. 로마력으로 한다면 한 3월, 4월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구출받고 구속받은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 명절입니다. 6월절이야말로 유대 국가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 달이 시작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족 단위별로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씩. 그래서 잘 간직했다가 14일 날 그날 해질 무렵에 그 순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인방 그리고 문기둥, 문설주 양쪽 문기둥에 뿌렸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그것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자,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11번째 문항을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예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죠.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사람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달이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시작되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6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임다영 자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도들은 단번에 드려진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난 뒤에 시작해서 바로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7일간,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레위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자, 그 다음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붙어져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간격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형이라면 무교절은요, 성도들의 생활과 생활의 그 모형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2번째 12번 보십시오. 무교절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다. 성도라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성도들의 그 생활은 간격이 있을 수 없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어져서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이어집니다. 일주일간 무교절 기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불의와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자,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 유월절 바로 14일이죠. 그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 노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노동이 사역이 됩니다.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무교절이란 이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구원받기 위한 모든 종교 행위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자, 무교절이 끝난 다음이 유월절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다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수함 그리고 진실함, 바로 누룩이 없는 빵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요, 바로 1월 16일, 1월 달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자, 바로 이제 16일에 초실절이 됩니다. 자, 이 무교절의 첫날은 명절의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하이데이,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 자, 이 큰 날은요, 성경에 일주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했는데 두 번 나옵니다. 큰 날이라고 하고 지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두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 자, 권현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첫날에 예수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하이데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6월절 밤과 그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6월절 예비일은 1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3월 15일 날 큰 날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큰 날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은 이제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그 매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후의 첫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자, 이 초실절은 광야에서는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실절의 제물은 양과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수확기의 첫 열매의 단이었죠.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음식 제사와 음료 제사를 따랐습니다. 자,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자, 조준호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이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예, 초실절에는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수확 열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초실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합니다. 여러분들 13번째를 보십시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그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6월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이 사실로도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로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예,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교회사에는 지금도 수많은 열매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무교절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 이후로부터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드는 신앙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이후부터.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실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16절,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무교절, 칠칠절은 오순절이죠.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구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주신 밭이지요. 그리고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령에 매진해야 합니다. 구령은 의의 열매입니다. 구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죽은 믿음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가 있느냐? 구원받은 혼들이 있느냐? 자, 바로 그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47번째 안식,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그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4번 문항을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이다. 50일째. 자, 이 두 명절 사이에 7번의 안식일이 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7이 7번이 있다는 것이죠. 77절. 자, 다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새 허물에 다들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이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허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수확의 첫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자, 수확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요, 보리 수확기입니다. 수확기가 2개가 있는데 초실절은 보리 수확기예요. 오순절은요, 밀입니다. 밀 수확기입니다. 다릅니다. 자, 수확의 첫날이다. 초실절, 오순절 다 똑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초실절은 보리를 드렸고요. 오순절은 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곡식 단을 드렸는데 오순절에는요. 그 나날을 이렇게 가루로 빻아서 2덩이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2덩이의 빵.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인데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죠? 보통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누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바로 교회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빵 2개죠.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빵 2개를 했고요. 누룩을 넣은 것은 바로 성도들의 불확실성, 불완전성, 아직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순양 1마리, 순양 2마리 이것을 번제물로서 음식제사, 음료제사 이것과 함께 드렸어요. 자, 이것은 불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순염소 새끼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의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또 흔드는 빵을 주께 흔들어 드렸지요. 초실절에서는 곡식 단을 드리는 데 반해서 오순절에서는 빵을 흔들어 드립니다. 바로 빵은 교회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오순절 날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위에 임했죠. 여러분들 15번을 보십시오. 15번.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시작이다.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3절. 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자나 자유자나 모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같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말씀.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 4개월 기간 동안에는 곡식과 포도의 수확물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바쁜 절기죠.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요, 바로 성령이 교회를 이루시는 이 구성원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바로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간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순절은요, 교회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순절이 끝날 때에 그때도 교회가 끝이 납니다. 바로 휴거죠. 교회는 이 휴거가 그래서 오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6번 문항 보십시오. 오순절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휴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구나.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옅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언제입니까? 그때가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나타나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매년 봄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절기로서는 오순절에 우리는 휴거합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일곱 명절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명절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24,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 25절. 자, 임당장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은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을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들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예. 자, 이달 10일에는 속죄일이 오고요. 또 이달 15일에는 장막절이 시작합니다.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15일 시작하면 22일 날 안식일에 끝이 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나팔은 교회나 이스라엘에게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속건제로 모은 그 은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고 회중들로 앞으로 나아갈 때 모일 때 나팔을 불었죠.
자,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번 문항 보십시오.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모이는 것이다. 모이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럽, 미국,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 각 나라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나팔절부터 속죄일, 장막절은 우리 크리스찬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휴거 때 나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팔절이 휴거가 아닌가라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이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나팔은요, 계시록에서 그 7 천사가 부는 나팔은 아닙니다. 교회의 휴거는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모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6월절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것,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음 명절인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에 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릅니다. 자,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속죄일, 6번째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입니다. 7월 10. 여러분들 18번 문항 보십시오. 18번.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해서 7월 10입니다. 자, 말씀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속죄일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정하도록 하셨고요. 이를 어겼을 때에는 그 백성 가운데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켜야 하는 의식으로는 이 죄연물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이미 완성이 되었죠. 완성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속죄연물을 드리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연물로 내주셨습니다. 자신을요.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권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금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
함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겠느냐. 아멘. 예, 잘 읽어주셨고요. 여러분, 속죄일이 왜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영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장막절은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 자,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속죄 받았죠. 속죄 우린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속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중간에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 중간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순서입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죄 씻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씻음받는 그날,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죄와 두려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채 민족적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속죄일이 있게 될 것이에요. 자,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했던 주가 바로 자신을 구원한 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게 된 눈물은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먼저 19번 문항을 먼저 보십시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일이다. 19번 문항.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일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말을 할 때야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이 속죄일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속죄일에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오늘 진도가 좀 이렇게 좀 빨라서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자, 마지막 장막절. 자, 이 명절은 명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 일주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번째 문항 장막절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0일. 유대력이 7월이다. 그러면 우리 로마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로마력으로 한다면 한 9월 달 되겠죠. 네. 보통 유대력과 그 그레고리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태양 기준으로 하는 것. 유대력은 음력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력은 월로 기준으로 하고 또 태양 1년은 또 태양력으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유대력이고요. 그레고리력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만 합니다. 1582년에 이제 제정이 됐죠. 그래서 유대력과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을 왔다 갔다 하려면 플러스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 절기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막절은요, 수확이 끝날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이경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예, 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절,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예피하는 절기입니다. 21번 마지막 문항,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피하는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시냇가의 버드나무로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했죠. 일주일 동안. 자, 우리 권영국 행자님,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승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예,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시내의 버들가지 이렇게 다들 나오지 않습니까? 4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43절, 4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됐던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했죠. 그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황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것은 바로 재림 때 있는 겁니다. 초림 때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했다고 해서 초림 때는 그 사건을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재림 때 일어날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저 하늘의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같이 모여지는 그때의 성취가 되는 절기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레위기 23장 44절에 모세가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밝히 알렸더라. 자, 우리는 이 명령들이 이 신약 성경의 의미를 살피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살피고요. 그리고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주님께서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6월절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연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무교절. 이때는 하이데이, 큰 날이 있습니다. 큰 날이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3월 15일은 큰 날입니다. 자, 다음 셋째 날은 초실절입니다. 셋째는 초실절 절기가 이는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곡식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를 예표한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확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밀을 수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밀. 자,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빵 2덩이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요소, 이방인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룩이 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불완전성,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 오순절에 있습니다. 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명절들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다. 6번째, 속죄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장막절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은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절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댁에 가셔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장막절까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의 한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